반갑습니다. 제3과 믿음 없는 세상을 상상해보라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전설적인 재즈 아티스트인 누이 암스트롱 아시죠? 17세기의 소년원에서 결정적인 터닝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그 루이 암스트롱의 터닝 포인트는 첫째가 이 코넷이라고 하는 악기를 만난, 그죠? 만나서 연주하는 이것이 그의 삶의 터닝 포인트 중에 하나고, 두 번째는 기독교를 만납니다. 자, 기독교 이렇게 이기보다는 기독교 신앙을 이제 소년원에서 접하게 되므로 증오와 반항하였던 누이 암스트롱이 자신과 타인의 행복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 이런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변화가 되고 또 새로운 사람을 이제 만나게 되죠. 빅 스마일과 함께 이제 연주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이제 믿음의 눈이 그죠 떠지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안목을 가지게 되고 그의 삶이 이제 완전하게 이제 바뀌어지는, 그래서 누이 암스트롱의 터닝 포인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은 인생과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안목을 줍니다. 이 새로운 안목, 즉 눈을 주죠. 그래서 이렇게 세상을 이제 다른 각도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강의의 내용도 있지만 근세의 정신, 근세 14세기, 15세기, 그러니까 인문주의 르네상스 운동, 그다음에 기독교에서는 종교개혁 운동을 지난 후 이제 산업혁명이 일어나게 되고 시작되어지는 근대의 정신, 이 정신은 근대의 정신은 뭐냐? 계몽주의 이후죠. 계몽주의 이후의 근대 정신은 이성적 합리성, 이성을 강조하죠. 이성적 합리성, 그 다음에 감각적 관찰, 그죠? 이성적 합리성과 감각적인 관찰. 이것은 과학. 그래서 근대 정신의 주요 포인트는 뭐냐? 이성, 그 다음에 과학,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성과 과학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이성과 과학적으로 실증될 수 있는 것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대 정신은 이성적인 이러한 판단, 그 다음에 감각적 인지에서 벗어난 것들의 중요성을 이제 배제하게 되죠. 그래서 이성과 합리성을 중요시 여기게 됩니다. 자연 현상을 수학적으로 계산하고 인간이 통제하려고 하죠. 그래서 더 나아가서 예술 영역이나 인간의 행동, 그리고 의식, 그 다음에 인간과 사물과 사물의 관계도 계산의 통제에 가능한 영역으로 끌어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근대 이후의 정신들, 근대와 현대, 그리고 지금 21세기에는 가장 이제 중요하게 던져지고 있는 기본적인 그 베이직이 이성,
그다음에 과학, 합리성입니다. 그래서 자본주의의 마천루를 우리가 보면은요, 수많은 도시에 이런 마천루들을 쌓았어요. 여의도의 증권가 우리나라, 그다음에 뉴욕의 월스트리트, 이러한 것들은 다 현대의 신전들이죠. 자본주의 경제 원리로 사는 현실에서 돈을 신적인 위치에 올려놓습니다. 그래서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통제를 당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만몬주의 신앙을 지극히 이제 경계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떠한 눈으로 보느냐, 기독교의 안목으로, 그죠? 보느냐, 기독교의 가치관과 세계관으로 보느냐, 또는 이성과 합리성, 과학의 이 눈으로 보느냐, 이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모습들이 다양하게 바뀌어지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을 새로운 시야를 열어주는 계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인생의 새로운 길을 열어놓는 그런 계기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를 믿는 신앙생활, 기독교를 믿는다는 신앙은 이처럼 인생과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안목을 제공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하는, 믿음 생활하는 기독교의 신앙은 새로운 안목을 제공한다. 이게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안목, 이것을 제공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현대에 들어오면서 이 근대적 계몽주의 근대 정신들은 이러한 기독교적인 정신을 이제 이성과 합리성, 그죠? 그래서 이 과학을 근거로 해서 이제 많이 이제 기독교에서 이격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관계들을, 그죠? 모든 관계들을 이제 과학적으로 보고 판단하고 그리고 연구하고 그것을 통해서 오늘 새로운 길들을, 이제 가치들을 이제 찾아가는 것이 이제 근대죠. 오늘 그 현대인들이 가장 귀중하게 여기는 가치를 상실을 하게 됩니다. 현대인들이. 그래서 인간이 가장 상실한, 가장 소중한 가치가 뭐냐? 그것은 바로 믿음이다. 믿음이 인간이 상실한 가장 큰 가치입니다. 이 믿음은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째는 전통적인 믿음, 이 믿음을 배우는 배움과, 또 둘째는 경험하는 것,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되고 바르게 소유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이 우리 현대인들이 잃어버린 가장 소중한 가치가 되는 겁니다. 현대 사회를 신용 사회, 크레딧이라고 하죠. 크레딧, 신용 사회라고 말을 합니다. 이는 눈에 보이는 크레딧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절대 믿을 수 없다는 역설을 내포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믿음을 상실한다면 진정한 인간관계는 상실되고 말 겁니다. 자, 보이는 현상 배후에는 보이지 않는 것이 오늘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서 이 화폐, 이 돈은, 그죠? 상품화된 가치입니다. 기계적 인식으로 가치가 변질된 현대에서의 믿음 생활, 이것이 참 힘들지요. 그래서 현대 사회는 신용 사회인 거죠.
그죠? 그래서 신용을 상실하면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가 통제하죠. 이 신용사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화폐를 통해서 오늘 이 국가는 우리들의 삶 자체를 통제합니다. 그죠? 이것을 우리가 잘 봐야 되죠. 그래서 돈이 어떻게 흘러가느냐. 여러분, 우리가 이 화폐를 이렇게 계속해서 개혁해 왔는데 그것이 이제 인간의 실용성, 합리성, 그다음에 편리함을 위해서 이제 화폐가 개혁되고 이제 점차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동전, 지폐가 사라지고 크레딧 카드 이것을 가지고 이제 이 삶을 살게 되는 것을 오늘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 그래서 현대 가장 중요한 것은 나와 너와의 신뢰보다 이 은행에서의 이 신용, 개인 신용이 대단히 중요하다. 현대 사회에서는 개인 신용이 중요하다. 그래서 현대 사회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믿음이 상실되어 진정한 의미의 인간관계가 이제 불가능하죠. 그래서 인간 자체와 내면의 아름다움 그리고 성품을 더 개발하고 또 가치를 두어야만 진정한 인간관계가 회복될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관심이 없어지죠. 어떻게 하면은 효율성과 합리성 이렇게 추구하는. 그래서 점차적으로 인간이 이렇게 기계화되고 도구화돼서 이러한 인간미가 상실되어진. 여러분 단편적으로 보면 옛날 우리들의 가정, 우리들의 삶은요 마을 공동체 또는 골목 공동체였죠. 이것은 지금 사라졌어요. 지금은 아파트. 그래서 문 닫으면 남이에요. 옆에 뭐가 벌어지는 이건 관계 없습니다. 나만 편리한 개인적인 그러한 이런 삶들이 아주 요구되는 편리성을 요구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인간관계의 그런 내면의 아름다움 또 성품을 이런 개발하는 이런 것에 더 역점을 둬야 되죠. 그래서 지금 인문학이 다시 뜨고 있잖아요. 인문학이 뜨고 있고.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오늘 이렇게 현대 사회 또는 이런 21세기 아주 고도로 과학이 발달된 시대가 되고 그러면은 종교는 없어질 것이다. 기독교는 없어진다. 또는 이런 공산주의에서도 종교는 아픈 것 같다. 종교 무용론을 주장하고 종교를 없애버릴 대상으로 봤는데, 여러분 지금 이렇게 첨단화된 과학화된 이 시대에 또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뭐야? 인간성 회복, 그 다음에 신용사의 신용 그 관계 회복 이런 건 다 뭐야? 이 종교가 가져다 주는 분야들이죠. 이 종교의 회복. 그래서 오늘 21세기의 화두는 영성이에요. 영성에 대한 관심이 드죠. 그래서 이 지금 미국에서도 동양의 신비의 영성 이런 데 더 관심을 두고 또 그걸 깊이 연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없어질 것이라고 했는데 교회는 21세기에도 여전히 교회는 살아나고 있죠. 살아있고 또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런 것들을 회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보이지는 않지만 존재하는 영혼의 가치를 인정해야 돼요. 이 영혼의 가치를 믿는 것이 그죠? 인정하는 것이 곧 믿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사회는 사람이 살고 있는 사회는 3차원입니다. 근데 이 3차원보다 더 높은 차원이 있죠. 4차원. 여러분 3차원은요 4차원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이제 신의 영역이죠. 그래서 종교나 신과 신의 영역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인간이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해되지 못하죠. 그래서 여기에는 믿음을 통해서만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이 4차원의 세계는 이해되기가 어렵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현대인은 외모와 자신을 지칭하는 호칭에 신경을 쓰는 동안 보이지 않는 내면의 아름다움과 인성적 품격을 무시하는 이제 오류를 범하게 되는 거죠. 그 잠언서 4장 23절에 보면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마음을 지켜야 돼. 생명의 근원이 네 마음에서 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생각이 보이는 행동을 규정하죠.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람의 밖으로 표현되는 행동은 이 마음에서 이 밖에 이제 행동을 이제 조율하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새 사람이 되지 않으면 행동이 바뀌지 않으면, 행동이 바뀌려면 속 사람이 바뀌어야 돼요.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이 속 사람이 바뀌어야, 구원받고 거듭나야 우리들의 삶 밖으로 표현되는 이 생활 이 영역이 바뀌게 된다 하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과학은 현상, 보이는 거죠. 현상과 사물, 이 사물, 그리고 이제 객체를 다루죠. 과학의 영역은 현상과 사물과 객체를 다루는 것입니다. 그런데 종교는 좀 달라요. 종교는 뭘 다루냐? 종교는 생명, 자, 그 다음에 주체, 의식, 그리고 정신. 자, 종교는 이런 영역을 다뤄. 그래서 이제 과학의 영역과 종교의 영역이 다르죠. 차이가 있죠. 그래서 도킨스는 만들어진 신에서 믿음을 믿는다 이렇게 소제목을 이제 붙이고 있습니다. 덧붙였죠. 도킨스는 신앙에 대해서 사실이 아닌 줄 알면서도 믿는 것이라고 정의를, 사실이 아니면서도 믿는 것이 신앙이다 정의를 내리면서 증거가 없어도 심지어는 증거를 무시하는 맹신이 바로 종교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믿음에 대해서도 부모나 전통으로부터 물려받은 믿음이나 교리를 주문 또는 주술로 비하를 하고 있고요. 이 도킨스와 같은 무신론자들이 볼 때에 부모들은 비합리적인 전통의 믿음을 실습하고 자녀들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술되어 버린 믿음에서 깨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지식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지식의 사건을 그대로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이 어떻게 발생했는가를 해석하는 순간에 확신 또는 해석에 대한 믿음이나 신뢰가 시작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모든 사건이 하나의 해석만 가능하다고 하면은 그것은 해석이 아니라 진실일 겁니다. 그러나 하나의 해석이 아니라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면 그때는 어떤 해석이 옳은가 하는 이 믿음과 확신의 문제죠. 이 도킨스가 기독교의 믿음의 본질을 왜곡하면서 기독교임을 지칭하는 사람들이 경험한 일종의 정신병원적인 잘못된 사례들을 모아서 기독교를 공격하며 믿음의 뇌에서 일어나는 잘못된 현상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는 그것이 뭐냐? 오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을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과학이죠. 지식이죠.
그래서 눈으로 볼 수 있는 건 요것만 믿는가. 자,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만 믿는, 이 보이는 현상만 믿는. 자, 이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 아니라 이것이 뭐냐? 과학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킨스는 기독교 이 믿음을 이제 왜곡을 하고 있죠. 도킨스는 우리에게 합리적인 근거가 전혀 없는 갖가지 믿음을 지닌 사람들을 가리키는 다양한 이름들이 있는데, 그들의 믿음이 대단히 흔할 때 우리는 그것을 종교적이라고 말한다. 그렇지 않을 때 그것은 미친 또는 정신병적 또 망상적이라고 부를 가능성이 높다. 수가 많으면 분명 제정신일 것이다. 그런 우리 사회가 우주 창조자가 당신의 생각을 들을 수 있다는 이 믿음을 정상적인 것으로 여겨지는 반면에, 그가 마치 모수부호처럼 빗방울로 침실 창문을 두드려 당신에게 이야기를 한다면 믿음은 정신병적이라고 보는 것이 역사적인 우연의 산물일 뿐이다. 따라서 종교인은 일반적으로 미치지 않았지만 그들의 믿음은 절대적으로 미친 것이다. 이렇게 도킨스가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오늘 그 믿음은 미친 짓이다. 이렇게 이제 도킨스나 그와 같은 부류의 사람들이 이제 무신론자들 얘기하죠. 또 새로운 무신론자들은 미숙한 신자와 성숙한 신자가 지닌 믿음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으며 인간의 본성과 뒤섞인 믿음의 현상과 진정한 믿음의 본질을 구별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믿음은 뭐냐? 믿음은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선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니까 여러 곳에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능동태가 아닌 수동태로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는 것, 믿어지는 것이라는 의미로 수동태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인격적 관계를 형성하는 관계적인 용어로서 사용될 때에 상대편이 나에게 주는 신뢰, 또 신뢰함을, 또 신실함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나에게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고 타자로부터 나에게 전달되는 선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건, 이 믿음은 신앙 교육과 함께 모든 교육의 전제가 됩니다. 기독교가 강조하고 있는 믿음은 궁극적 관심, 즉 내가 바라보는 것에 대한 미래를 향한 목적론적인 소망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바라보고 있는 미래지향적인 소망, 이것을 내포한다. 그래서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들을 통해서 그 사물의 원인과 목적, 그리고 가치와 의미를 포함하는 진리를 추구하고 수용하는 것이 이제 믿음이다 얘기합니다.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이 믿음은 관계성을 가집니다. 관계성을 가지죠. 기초하고 있죠. 하나님과 이웃, 그리고 나 자신과 내가 사는 세상과 맺는 일련의 바른 관계가 믿음이죠. 자, 내가 믿는 대상이 나에게 믿음을 심어줄 때에 믿음의 관계가 형성되는, 체험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믿음은 나에게 출발한 것이 아니고 타자로부터 나에게 전달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현대의 의문과 함께 신과의 대화하고 더욱 친밀한 관계로 회복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중요하지요. 그래서 오늘 기독교인들의 이 신앙적인 삶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뜻을 질문하는 영적인 순례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신앙인들은 이러한 의문과 함께 신과 대화하고 더욱 친밀한 관계성을 이제 형성할 수 있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신앙인들, 종교인들은 신앙적인 이 삶이 뭐냐? 끊임없는 신과의 대화, 그리고 신의 뜻을 묻는 영적인 순례, 그죠? 그래서 이러한 의문과 함께 신과 대화하고 더욱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바로 믿음 생활, 신앙 생활, 그다음에 종교 생활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현대인들은 서로 관계를 서로 어울려 관계하는 법을 이제 상실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현대인들이 우리들이죠. 복수니까. 자, 관계 형성에 실패했다. 실패하고 있다. 자, 현대인들은 이 관계성을 가지고 이건 믿음이죠. 믿음을 통해서 종교 생활을 하죠. 종교. 그래서 신과 나와의 관계, 그 다음에 나와 너와의 관계. 자, 이런 관계를 형성하고 이런 관계를 이제 만들어가고 이것이 이제 A가 B를 이제 이렇게 모든 관계들이 계속해서 확산된 이게 이제 사회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현대인들이 우리들이 삶 속에서 이 관계를 통해서 이 건강한 이 사회를 이제 형성하고 만들어 가야 되는데 현대인들이 이 친밀한 관계를 이제 상실하죠. 현대인들은 SNS 또 인터넷 상호 관계 뭐 이런 걸 통해서 이 만남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인격적으로 사람이 이제 만나서 눈을 맞추고 아이 컨택하고 이렇게 뭐 식사도 하고 같이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느 게 옛날에 이제 편지를 했는데 지금은 이제 이렇게 핸드폰이 있으니까 이 핸드폰을 통해서 문자 메시지를 SNS를 통해서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 관계가 많이 갖고 있는데 그 안에서 고독하잖아요. 이게 단절되고 끊어지면 고독한 것이죠. 그래서 이런 친밀감들이 예전에 갖고 있었던 친밀감들이 이제 상실하고 있습니다. 상실되고 있다는 거 우리가 기억을 해. 그래서 이 SNS나 이러한 그 인터넷 혁명 때문에 상호관계는 쉬워졌어요. 그래서 일천 맺고 막 많이 맺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친밀함은 상실되고 있다. 여러분 예를 들어 이제 부모님을 이제 만나잖아요. 부모님 직접 만나서 뭐 인사 같이 뭐 식사하고 같이 뭐 이렇게 올리고 부대끼고 이렇게 친밀함이 있는데 뭐 엄마 아버지하고 이제 만날 때 전화 통화되고 엄마 뭐 나 어떻게 잘 지냈어요? 나 여기 뭐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일인데 뭐 이렇게 지내고 있어요. 뭐 그리고 끊어버리잖아요. 이게 소통이 이제 되는 건데 이렇게만 하다 보니까 친밀한 관계가 이게 친밀성이 깨지는 거예요. 이게 멀어지는 거예요. 사람이요 친해지는 것은 함께 잠을 자거나 함께 먹어야 해요.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 이 시대의 지금 위기 상황이 뭐예요? 지금 비대면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뭐 식사도 하고 같이 어울리기도 하고 뭐 같이 이렇게 부대껴야 되는데 이게 없이 그죠? 이게 없이 이제 이 SNS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나누고 교제하고 거의 강의를 받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이제 문제가 나오는 문제가 뭐냐? 친밀성이 더 이제 상실되고 있다 하는 것이 문제예요. 그래서 현대 21세기 들어오면서 21세기에 가장 화두는 뭐냐? 영성입니다. 영성, 힐링.
여러분 이 힐링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뭐 김병만이 하고 있는 정글의 법칙 또는 뭐 이제 그 자연인 나는 자연이다 다 이제 힐링과 관계되어진 그죠 이러한 그 프로그램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많은 다수가 나와서 함께 어울리고 하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지금 계속해서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관계에 기초한 영성의 재발견이 필요한 시대가 오늘의 시대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관계에 기초한 영성 재발견이 시급한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믿음이나 신뢰는 사람 사이에서 또는 인격적 주체 사이에서 이제 형성이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람은 늘 삶 속에서 무언가의 부족함을 느끼면서 영혼의 거룩함을 추구하고 있죠. 자, 기독교는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을 믿는 믿음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사물의 현상을 파악하여 그 본질을 탐구하지요. 자, 이 믿음이 겉모습만 잘못 보고 착각하는 뇌 작용을 통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고 변화라고 하는 사물의 깊이에서 드러나는 주체의 활동을 느끼고 확신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레너드 스윗이 관계는 우주의 영혼이다. 그런데 그 영혼이 병들었다. 이렇게 레너드 스윗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생명을 불어넣는 토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맺는 하나님과의 정직한 관계입니다. 따라서 정직한 관계 형성을 위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성숙한 믿음을 위한 중요한 과정이 됩니다. 기독교 믿음의 토양인 복음은 예수님 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것이죠. 이 신비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이 육신이 되는 이 사건을 통해서 관념은 오감의 대상이 되고 추상이 신비가 되고 명제는 이야기로 원리되는 인격이 되는 놀라운 신비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과의 관계에서 가르침과 이 배움의 일반적 관계가 아닌 모범을 따름이라는 인격적인 관계에 기초하고 있는 것을 오늘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각도와 새로운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은 이전에 느끼지 못했던 이제 신세계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대보도에 조력발전소가 있는데 전망대 가면은 밑이 이게 훤히 보이는 곳이 있어요. 그것을 이제 걸어가는 이제 체험을 하잖아요. 뭐 이게 마음이 좀 이렇게 심신이 약한 사람은요 못 걷죠. 그 유리인데 못 걷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러한 그 믿음이 있다면 당당히 걸어갈 수 있잖아요. 그죠? 또 바닥에 훤히 내려 보이는 것을 이제 두려워해서 못 걷는데 두려워하지 않고 걸을 수 있는 용기를 이제 시험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사람은 늘 삶 속에서 무언가 부족함을 느끼고 우리 영혼의 거룩한 그런 삶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 존재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 물질이 중심이 아니라 영적인 삶,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존재로 변화된, 그죠? 변화된 경험을 통해서 내 안에 이미 현존하는 전적 타자로서의 신의 형상을 이제 만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믿음을 추구하고 그 믿음의 세상에서 경험하는 이 사물의 현상을 파악하는데 그치지 않고 그 현상의 배후에 있는 본질을 탐구하는 것이 기독교다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영화 타이타닉에 보면은요 주인공인 잭과 로즈는 관계 형성을 통해서 그죠? 믿음은 로즈로 하여금
통해 믿음은 노주로 하여금 새로운 이제 바다를 이제 보게 하지요. 누이 암스트롱에게 사물을 새롭게 볼 수 있는 시야를 열어준 그 믿음이 바로 거듭남의 체험이고 새로운 관계 속에서 새롭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념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 그죠? 이 관계이고 하나님에 대한 증명이기보다는 하나님의 임재이고 진리에 대한 교의적인 동기라기보다는 이 지리와 또는 친밀함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러한 거듭남을 체험하고 또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이제 진리에 대한 친밀함 그리고 하나님의 속성을 아는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을 이제 경험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다, 예수 믿는 사람이다 하는 건 하나님에 대한 관계를 맺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임재한 인카네이션한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진리와 그 진리 즉 성경 예수와 친밀해지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너드 스윗이 주장한 대로 관계는 신비를 간직함으로 살아남을 수 있으며 그런 관계에는 이상함과 예측 불허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기초하는 기독교 신앙 역시 이와 같이 이해와 의문이 어우러진 신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 세대를 이제 새롭게 보는,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새롭게 보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돼야 되고 이 믿음을 상실한 현대인들, 그죠? 그래서 이 신용사회는 믿음을 기초로 하는데 이것이 깨져버린, 그래서 서로 거짓말하고 서로 의심하고 서로 물고 뜯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이 시대를 어떻게 하면 이런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고 회복할 수 있을까 여기 고민하고 이를 위해서 오늘 이 삼과가 우리에게 던져지고 있는 의미들을 되새김하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대학생활을 더 풍성히 하고 여러분이 이곳에 이 성결대에 와서 오늘 이 학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이제 보게 되고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됨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삶이 변화가 되는, 그래서 서로에게 유익이 되고 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그러한 사람으로 오늘 시험받고 쓰임받는 우리 학부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그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열심히 삽시다. 감사합니다.